마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역자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일단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4권 7270쪽 7270에 보시면 14장 17절부터 42절까지 버림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당신이 버림당할 것을 예고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그 신분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신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본래 신분에 의해서 당신을 증거하시면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본래 신분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이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낮아지신 분이므로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높으신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흐름이고 또한 구조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은 신분이 되시고 낮은 신분이 되셔서 어떤 불평불만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셨으므로 이분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런 마가복음 전체 근거가 우리가 지나왔던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지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 다음에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그 3직이 바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된다. 그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장 17절에서부터 이제 남아있는 16장까지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구속주 신분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구속주는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죄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바로 당신이 구속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럼 구속을 완성하시려면 당신이 바로 제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제물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통하여 악을 심판도 하셔야 돼요. 또 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그걸 보증해 주셔야 돼요. 여기 벌써 3직이 제가 다 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언제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때 마태복음 전체가 바탕이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큰 구조를 연결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버림당할 신분 중에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논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주 신분이 되시려면 당신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양 잡아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수천 마리 잡는다고 구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께서 뭐가 되주셔야 되느냐?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돼요.
당신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목이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심으로 자 14장 17절부터 버림당하시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는 또 올라갑니다. 구속주 신분이심으로. 왜 구속주 신분을 수행하셔야만 되느냐? 그분은 아버지 뜻대로 낮아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왜 낮아지셔야 되느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타난 내용에서 아까 21절까지는 살펴봤었죠. 예수께서 팔자가 누군가를 알려주시면서 그 팔자에 대해서 나는 내대로 가는데 참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성경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법을 보시면은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선까지 가요. 그런데 인간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 욕심으로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감정,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에서 감정도 가지 않고 지식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게 다 스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인성을 가졌지만 우리랑 다른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뭐 탁월한 지혜인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가져온다고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죠. 생수의 강 곧 성령이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영원히 다윗 왕 실체인 나라인 거죠. 영원한 나라에 당신이 사역을 하신다. 이게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특히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은 신학에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죠. 인성과 신성이다. 그럼 인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도 그러면 신성은 잠시 떠난 게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 지상에 계시면서 했던 사역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 가운데 계시 사건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기록해서 성령께서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거 입력이 되질 않으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문제는 공허한 논쟁밖에 일으키지 않는다. 자, 어떤 그런 입장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대속 사역에 대한 확증을 해 주십니다.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죠. 떡을 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물질이 뭐가 되는 거죠? 신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보증하느냐? 내가 확증할 것이고 이제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보증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선가에 거기 어디 가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같이 증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 물질 자체가 신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뭐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 몸이 신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손잡고 뭐 하는 게 신적 교류가 되고 아주 이상한 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물질 자체가 신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강림하셔서 주관해 가시니까 그분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가거나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해 주시고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거죠. 진짜 무한한 비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한테 그 사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결국은 뭐냐면 그 구약 제사 방식이에요. 형식은. 그 떡은 그 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있는 거고요. 관제는 뭐 할 때 그거 하는 거죠. 그 양을 잡아서 그 귀퉁이에, 단 귀퉁이에 뿌리잖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 관제를 또 포도주를 갖다 붓잖아요. 결국 죽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시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고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앞부분에 이미 3년 데리고 다니던 가룟 유다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말지, 기껏 태어나서 3년 함께 하다가 저렇게 버려질 자냐, 저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았다. 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구속주 신분을 확정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마시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어떤 조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황과 되지 않는 그것을 바로 마시는 날까지 그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와 같이 마셨던 이것이 장차 내가 대속을 해주고 구속주가 되어서 장차 함께 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할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억나시겠지만 이 6월절을 준비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미 다 얘기해 놨죠. 어디 가면 누가 있고 무슨 말이 있고 나귀가 있고 어떤 공간이 있고 뭐라고 대답하고,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여호와 이르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에 대한 확증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시간 이후의 문제, 그리고 내세의 문제, 다음 세계의 문제, 더 나아가서 본래 있었던 곳, 창세전까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흐름을 빼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한다는 것은 공허해집니다. 이런 훈련들은 참 많이 해봤죠. 저 같은 사람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이해할 만한 개념들을 가져다가 내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탑을 쌓는 거죠. 그게 여러분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성경의 그 순서대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개념을 10개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걸 구성을 할 때는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 방식대로 이해가 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른바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으로 쳐부수지 못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매우 아슬아슬하고 우리가 이걸 성경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보면 한 번인가 요한복음에 가면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이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당신의 신분으로 말하면 함께 할 아들의 신분으로서는 지상에서 마시진 않습니다. 그 모략이 든 그 신포도주 있잖아요. 그건 요즘 말로 말하면 마취제라 그래요.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걸 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죠.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기 위하여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뭐 지나친 것 같고요. 이 흐름을 대신하지는 못한 해석들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올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구속주 신분을 완성한 단계까지 지금 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버릴 것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제자들은 안 버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약속해 주세요. 버리고 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약속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구속주 신분에 흘러가는 그 단락마다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죽는 이 사건이 대속 제물이 맞고 그 다음에 구속주 신분을 뭐 한다? 분명히 완성한다. 그 완성된 것을 예수님은 어디에 놓고 얘기하세요? 미래에다 이루어질 것을 놓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한 다음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면요. 자, 26절에 보면 이제 감람산으로 갑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차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거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살아난 후에도 다시 만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버리고 갔는데 다시 만나자 이 말은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지킨 사람들만 우리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해야 되잖아요. 니들 다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나는 안 볼 거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주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대속 죽음이잖아요. 대속 죽음이에요. 뭐 해도 상관없어요?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10장 특히 11장부터 그 호산나 그 부분부터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하시죠. 용서하고 그 기도할 때도 뭐 한 자에 대해서는 가서 그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화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용서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첫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들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뭐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대속제물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단은 끼어들어요. 다 버리는데 저는 안 버릴 겁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오늘 밤, 목요일 밤이 되겠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목소리를 되게 높였던가 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대속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죽으면 되죠. 뭐 예수님도 죽으시고 제자들도 다 의를 위해서 다 죽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죠. 다 구약에 약속된 대로 다 흩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시고요.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는 지금 군인들 데리러 갔고요. 8명을 남겨놓고 3명을 데려갑니다.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표정이 읽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찬이 끝났고 오늘 밤에 붙잡혀서 새벽에 신문을 조롱을 당하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그리고 6시간 달려 계세요. 오후 3시까지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다가올 일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자 지금 제목은 보세요. 이 과정이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린 양을 죽이면 그 살 같은 게 팍 떨거든요. 이게
꼬마로 소년이었을 때 그런 이런 날짐승들 이런 걸 잡아봤거든요. 모르죠. 짐승이야. 그러나 그 살결이 떨려요. 이게 막 이게 자극을 주게 되면 예수님의 온몸이 전율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심히 놀라시며 두려워하사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정해진 게 아니죠. 누구보다가도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 하지만 아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과 피는 뭐가 된다? 새 언약의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찾아온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 이제 처음 옵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요.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약하셨는데도 약해지시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흐트러짐은 있으셔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는 특히 과도하게 예수도 인간과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이런 부분에서 부각을 시켜요. 여기 봐라.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인간과 공감하기 위한 바로 그런 신의 사랑인 거지. 여기에서도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만 떼서 보면 심히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마치 살려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과정에 당신이 구속주 신분을 완성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절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 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를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나 피조물인 인간이나 다를 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이 부분이 이제 사역과 관계해서 대속사역과 관계해서 어떤 표현으로 다시 이게 보강이 다른 어떤 본문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거기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물과 피가 땅에 쏟아진다는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천사가 와서 돕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에 보면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진짜 차별되도록 썩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까지 마태마가 누가를 섞어서 공관복음 만들고 요한복음은 성질이 다른 요한이 쓴 걸로 만든 문헌으로 그렇게 치부해 놨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현대 신학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274페이지로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페이지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페이지를 이어야만 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싸워가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확증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가끔 드립니다. 40절에 보시면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진짜 최악인 거예요. 함께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런 고통에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뭐 할 게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는, 특히 우리 장례식 같은데 그냥 뻔히 지켜보다가만 와야 되는 그런 슬픈 장례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섭리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바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버려지심으로,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낮은 자의 신분이므로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신분이 돼요? 구속주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라하면 됩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그걸 의식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보다가 더 강해졌죠. 처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더나 그랬는데, 두 번째 가니까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악화됐어요. 피곤하고 뭐는 할 수 없고 눈은 감기고 입은 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대속 죽음을 준비하셔서 지금 버림당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시는 내용이고, 자, 이제 곧 지옥 당하는 과정으로 가시는 겁니다. 41절,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번역을 새로 바로 잡은 데가 있죠. 여기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걸 이제 이 원로인 저자의 번역은 이제는 잠자는 것을 중지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문법적으로 찾아봤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걸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보다가 아직도라고 넣으면 선명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자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자느냐. 그리고 쉬라는 것 앞에도 아직도를 넣어도 돼요.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도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아직도 그 시간이 멀어 보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니다.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쉬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더 자라는 말이에요? 그만 자라는 말이에요? 그만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해석이 뭐하고 맞아요? 이제는 잠자는 것을 중지해야 될 시점이다.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이런 말인 거죠.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이 말은 이제는 잠을 뭐 해야 된다? 깨야 된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을 멈추어야 된다. 이런 이 원로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의미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켜 놓고요. 원문에 있는 단어들을 사본 단어들을 가지고 연결을 시켰는데 좀 더 저는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시고 이제 뭐가 온 거죠? 때가 온 거죠. 자, 그러면서 때가 왔도다. 그리고 자, 봐라. 인자가 누구의 손에 팔린다?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 다음은 뭐가 연결되죠? 그리고 너희들도 다 나를 뭐한다? 버린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7278페이지 버림당한 신분의 증거에서 처음으로 버림받아 치욕을 당하는 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27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단락에 두 번째 단락에 시편 41편 9절 나오죠. 7279페이지. 그리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사야 49장 7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6절이 나오고요. 이사야 53장 3절이 나오고 이사야 53장 7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고 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미 그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치욕을 당하도록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280페이지에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스가랴 13장 7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에서부터 스가랴는 이사야가 선지서 처음이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해서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선지서 전체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금 버림당한 신분을 증거하는데 뭐가 된다는 거죠?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대학반 본과에서 말씀 많이 우리가 확인해봤고 100시간 이상 했던 부분이 선지서잖아요. 선지서 양분되어 있는 것 가운데 뭐 하실 내용들? 때리시는 내용. 맞죠? 그 다음에 뽑으시는 내용. 멸하시는 내용. 맞죠? 그 다음에 패망시키시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께서는 아까 육신의 몸으로 진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러나가 있죠. 이 그러나가 없으면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고통당한 한 의인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또 그의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해요. 저는 이 민감함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대로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다음에 그 내용이 꼭 나와요. 이걸 흐트려 놓는 방법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요. 그 마가복음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합니다. 학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검색을 하면 또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부분의 본문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뭘 막아? 자꾸 블럭을 막아요. 뭐가 들어옴으로 해서 요 구절을 이해할 때는 이게 들어와야 되고 이게 들어와야 되고 하면서 자기가 짜놓은 틀 속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거로 많은 성경 구절을 갖다 거기에 붙여버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앞으로 빨리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 그 성경 구절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먼저 필요하냐? 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지금 휴가철인데 내가 1박 2일 우리 가족이 거기에 도착해서 두 끼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동적 경비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오자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 없이 가서 그때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것보다 전체 그림이 뭔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나오는 주석들은요.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주석책이 여러분 800페이지예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을 원어까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면 한 절 해석하는데도 30분, 40분 걸리는 구절들도 있어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구조다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 나가는데 중요한 말인지 또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성경대로 잡힌 후에 모두 도망하죠, 사실. 도망한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하고 미리 신호를 짰죠. 44절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런 말도 했는가 봐요. 예수를 단단히 묶어서 꽁꽁 잡아서 끌어가라. 이런 거 처음 보셨죠? 그냥 입 맞췄다 이것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이 말까지 했어요. 똑바로 꼭 붙잡아 가거라 예수를. 그가 나오진 않지만 혹시 그 표적을 일으켜서 또 풀려날지 모르니까 참 사악하게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와서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라비야 하고 입을 맞춥니다. 46절에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요. 47절에 보통 베드로라고 하죠.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당하는 게 아니다. 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없고는. 자,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그 새벽에 얼른 가자고 했으니까요. 막 주섬주섬 읽고 예수님 끌려가니까 왔겠죠. 따라왔겠죠. 근데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무리 그렇게 급하게 따라왔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 도망가야 됩니다. 52절에 벳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을 보통 마가라고도 하는데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요.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까 이사야에 있는 구절처럼 이제 신문을 받고 치욕을 당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남아있네요.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와서 그 예수님이 잡혀있는 공회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이 베드로에게 묻죠. 자, 일단 예수님이 어떤 신문을 받으시는가 한번 볼게요.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해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하고 지금 구속주 신부님을 증거하는 거하고 관계돼야 안 돼요? 되죠.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예수님이 지금 치욕당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주어가 높은 신분으로서 당신이 누구다? 구속주 신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사람들이 비난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이라고 보면 증거하셨고요. 이 말이 중요한 구절이 돼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시는 분. 맞죠? 바로 이게 당신이 구속주 신분이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난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들은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이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61절에 보세요.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고소가 막 쏟아지는데 가만 계시다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아까 여러분 나왔던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마가복음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받을 자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혹은 야훼, 우리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하지만은요,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못하지만 찬송받을 자 이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아들 신분, 그 다음에 지금 치욕당하는 상황이니까 낮은 신분. 자,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과정이죠? 사흘 동안의 성전을 지을 분, 무슨 신분? 구속주 신분. 이런 개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기서 마치셔야지 고난을 안 당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는가 몰라요.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그럼 이거는 뭐하고 관계돼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권능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 그럼 지금 뭐 하는 과정이 맞아요? 너무 여러분 재밌어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과정이 맞아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거니까 지금 높은 신분으로 가는 거죠.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엄청 수치를 당하는 거죠. 본문 내용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에 성전을 회복할 자로 되어 있고
우편에 앉는 거니까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속주 신분을 완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어떤 세상까지? 오는 세상까지. 올 세상까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영원한 구속주 이렇게 되죠.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에 지을 수 있는 분. 자, 61절에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이 표현 속에 이 표현들이 전부 무엇을 강하게 뒷받침하느냐? 10장 46절부터 시작된 무슨 신분?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제사직 사역과 관련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들이 나오지?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는 안 나와요. 사건은 지금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치욕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릅니다. 전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꼼꼼하게 봐야 돼요. 큰 틀을 일단 잡고요. 자, 여기에 이제 6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참지 못하는 거예요. 64절 이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랴? 그러는 거죠.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종놈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여러분 이미 다 언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 말도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대우받았습니까? 아니면 치욕을 당했습니까? 치욕을 당했죠? 예, 치욕을 당했습니다. 진짜 선지자 노릇하고 계신 거죠. 무엇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아들로서 높은 신분,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 맞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 부인이 일어나야 이제 이 버림당한 신분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종이 67절에 보면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아까 칼 들고 막 서칠 때하고 다르죠. 예, 맘만 먹으면 참 될 텐데 그죠? 맘만 먹으면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죠. 자, 첫 번째, 아까 3번 부인해야 된다 했으니까요.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70절에 보시면 부인하더라. 자, 2번 부인했죠.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 얘기합니다.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여러분 누굴 저주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뭐 놈자를 붙였는지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게 여러분 무서운 면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나고 울었더라. 네. 이 정도 되면 부활한 다음에 다시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빼고 싶죠.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 가룟유다는 물론 아닙니다. 이들에게 사도권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구속주 신분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로서는 구속받아야 될 인간적인 조건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뭐 했기 때문에 구속주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좀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 말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의 어떤 여지나 능력이나 무슨 이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진지하게 읽어갔다면 그냥 단지 들었다 하면 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이런 말이 그냥 상식적으로 나오겠지만은요. 이런 흐름을 따라서 공부해 가면 기도 한 구절 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뭐 달변으로 이렇게 가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15장 1절에서부터 5절.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이제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요. 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도 능력을 당해야 돼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게 다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단계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속주 신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볼게요.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일어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자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중요한 구절이죠. 아까 여러분 시작했던 구절이 있었죠. 예.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다시 지을 자 찬송 받으실 자 아들 그리스도 자,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분 하늘구름 타고 오실 분 자 유대인의 왕 이 전부 이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 위의 제목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를 이해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이 급한 상황에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만 확인해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 말이 옳다.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아까 그러면 지금 10장 46절서부터 시작된 이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속주 신분과 관련해서 자 오늘 5절까지 나갈 텐데요. 뒷부분으로 올수록 선명해지죠. 무슨 개념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요? 구속주 신분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고 우리가 편할 대로 뭔가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구절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진도도 아니고요. 많이 보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의 강의를 여러분 잘 듣고 계시지만은 큰 틀을 짜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사력을 다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가셔서 꼭 읽어 주시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3장씩 나가는 거 일주일로 말하면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꼼꼼히 따라가서 그 위에 달려있는 제목이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와 여호와를 경외케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이 생각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단 성경을 그 내용대로 따라가야 돼요. 일단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 계시로 여호와 계시로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는지를 강론도 들으시고 또 읽어도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5장 6절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내용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놀라운 순간을 또 한 번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며 한 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이 시대의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향연에 주의 귀한 지체들 또 동역자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